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요나가 정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니느웨는 북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정반대 방향 남서쪽을 향해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방향에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이니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 쭉 가게 되면 그 스페인에 닿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를 거쳐서 그쪽으로 도망을 가던 차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지요. 3일 동안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그는 그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겉으로 니느웨에 갔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외침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은 참 큰 성읍이어서 3일 동안 돌아야 겨우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의 성읍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읍은 대략 한 하루 정도면 걸리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한번 잘라서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가게 되면 2시간도 통과할 수가 있고 3시간도 통과할 수 있고 오전에도 통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니느웨 성읍은 한 3일 길을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걸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그가 모든 성읍을 구석구석 돌기보다는 직선 코스로 해서 그래서 지름길로 해서 그 성읍을 그냥 한번 가운데 통과하고 나왔다 이런 수준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지요. 하여간 그가 3일 길을 걸어야만 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칠 때 뭐라고 외쳐야 옳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킬 테니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외쳤던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앞에 거두절미하고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망이고 희망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민족, 그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었던 그 민족은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니느웨 너희들 이 성읍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그냥 그들에게 이야기를 던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결과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 이 말이 니느웨 왕까지도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면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던 거예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서부터 높은 자까지 심지어는 왕까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는 뜻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은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했으니 사실 다른 건 둘째치고 선지자의 체면을 봐서라도 멸망당했어야 맞아요. 근데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저 민족들이 자기가 지금 이야기한 선포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4장 2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2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도 푸념에 가깝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다니까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로우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었어요. 요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3일 길을 갔어야 했던 길들을 하루 길로 다녔고 그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냥 하나님이 본래 마음 먹으셨던 대로 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도 푸념에 가까운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침깨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장애물과 같은 것인데 소위 우리 영적 엘리트주의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그 가졌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 정도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를 입는단 말입니까? 소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틀이 박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만일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참 큰 재앙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시험 볼 때 교회 학교에서 같이 성경시험 볼 때 꼭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홍수를 내리신 기간은 며칠인가? 40일. 물이 감하던 때는 며칠 만에 물이 감아졌나? 150일. 아라설산에 배가 머물렀던 건 며칠? 7월 17일. 그리고 물이 말랐던 것은 며칠? 40일.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제일 먼저 보낸 동물의 이름은 까마귀. 그 다음 비둘기. 며칠 만에 보냈나? 7일 만에 보냈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답변을 썼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날짜를 7월 17일, 10월 1일, 그리고 150일, 40일 그걸 왜 쓰셨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기억하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물이 언제 마를까? 물이 감았던 때가 150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땅에서 창문을 열었던 때가 40일 이후야. 내가 그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직접 내리시고 나서 다시 인류가 회복될 날에 대해서 기다리고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 날짜를 그리고 기간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채 성경 그 내용의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이 누구에게 쥐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성경에서 인포메이션을 내가 자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있을 것을 제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요나가 이렇게 했대. 40일 동안 3일 동안 다녀야 할 길을 하루밖에는 안 다녔고 끝내는 푸념 섞인 기도를 했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읽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걸 읽기를 원하실까? 요나의 엘리트 의식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만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그 영적 엘리트 의식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읽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 오늘 없는 김 집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으로 들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여기는 사실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건 사명 없이 소명 없이 그냥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신학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인포메이션은 사라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듣지 못한 채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주워 담기에 급급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제발 제 머리 기억력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이 나를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사까지 경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쓰라고 하신 이유가 읽는 것이 빨리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오고자 하는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여기 요나 선지자가 참 기가 막혀요. 그의 마음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은 많았어요. 인포메이션은 많았어요. 보실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작정이라면 나를 안 보낼 거라는 거를. 날 보내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러죠. 저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 성품이 어때요?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은혜롭고 그분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아서, 정보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게 그의 모양이에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나는 알고 있었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사실상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신앙에 있어서 기침 정도는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요나 선자는 물론이고 여러분 바벨탑 생각나시죠? 바벨탑에 그걸 쌓아 나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11장이 홍수 사건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물로 심판하셨죠? 저희들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 지으면 물로 심판한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또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죠? 우리 절대 이제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또 홍수 심판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나갔던 것이 11장 4절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 뭘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시험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감히 비판해요. 11장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뛰어내리라 기록하였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어디에요?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 뛰어내리십시오. 예수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뛰어내려 보시죠. 왜 성경 말씀 못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 믿음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줌이 없이 읽는다는 것이 위험한지 느껴지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감히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문민수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착각 25에 보면은요, 유명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거든요. 성 어거스틴이
이제 스승에게 이런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지. 둘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지. 셋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지. 제자들이 좀 그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던져줬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뭔가요? 교만이지. 제자들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번 물어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교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거스틴이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야. 어느 입사 시험이 됐는데요. 다 떨어지고 3명이 최종적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이 3명을 어떻게 분간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할까? 3명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3명이 왔어요.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갔더니 온 사방이 유리에 다 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에서 유리 비춰서 진짜 내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나만 있는 거죠. 질문이 떨어집니다. 스피커로요. 첫 번째, 당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거기에 답을 쓰는 거예요. 썼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니오라고 써있죠. 아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예, 썼어요. 3명 다 똑같은 시험을 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3명이 나오면서요, 2사람은 자신감 있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런 쉬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썼으니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 사람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었을까요? 붙은 사람은 첫 번째 질문, 당신 보는 사람이 정직합니까? 아니요. 두 번째 질문,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거짓말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 같으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그랬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좀 예외되겠지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겸손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 말했던 성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교만 진단법이라는 몇 가지 사항을 내놨어요. 크리스천 저널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요. 이 교만 진단법, 다음과 같은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진단하냐?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함을 넘어서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내가 대단한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연민에 빠진다. 내가 참 불쌍하지. 두 번째 교만 진단법. 이 상태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100%랍니다. 왜 자꾸만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말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칭찬 듣기를 원하고 하면은 틀림이 없답니다. 세 번째, 고집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꺾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변명을 많이 한다가 네 번째 진단법이에요.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나를 형편없이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들러다니고 하는 이 모심편에 신경 쓰는 것. 여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막 산이라도 녹일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또 때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지속성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는 것. 일곱 번째,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8번째, 리더십,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리더십인데 라고 하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 9번째,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10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를 꼽아서 이 가운데에 내가 해당이 되면 그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한 것을 한번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고 보면 인류 최초의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교만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인류의 계명성이요, 높은 자의 위치에 오르려다가 이사야에 보면 그도 역시 루시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는 확실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라고 말을 했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괜찮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악마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문제점이 많죠. 동성애, 그리고 가정의 망가짐, 생명의 귀함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텔레비전 방송에 비치면 얼굴 미소를 띄우는 아주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을 해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 문제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어떤 교만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첫 번째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데나 올라가서도 산의 정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리고 유교도 그렇고 그리고 마호메트교도 그렇고 다 진리는 있는데 조금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그 차이지 절대자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해라 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사실 절대자 두기를 점점 싫어하는 세대가 우리 시대이다 보니까 절대자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자가 아닌 원어부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떠난 시대의 모습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마치 사사시대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해치고 나서 그래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 이 차원이에요. 동성애를 하면서도 자기 취향인데 인정해야지 라고 해요.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지나가고 말아요. 생명의 귀함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6장 17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사랑이시죠? 사랑이시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미움, 다른 어떤 것을 미워하실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언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답니다. 하나님도 정말 미워하시는 게 있답니다. 뭘까?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고, 교만 때문에 천사가 루시퍼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교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7가지 대죄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탐욕, 네 번째가 탐심, 다섯 번째 분노, 여섯 번째 정욕, 일곱 번째 나태.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1500년 동안 7가지 대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에요. 왜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가지게 되었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넘어지게 되었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다윗조차도 넘어지게 되었고, 인간의 범죄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요나 선지자조차도 교만하고 나니 하나님께 푸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요나가 그랬구나, 이곳으로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시간 헛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오늘 영적 엘리트주의,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기침개나 하고 있다고 하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C.S. 루이스는요, 이 교만을 우리 영적인 암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적인 암덩어리는 쪼개고 피를 내어서 뽑아내면 그만이죠. 몇백만 원 내고 수술하면 그만이죠. 근데 영적인 암덩어리는 절대 빼낼 수가 없어요. 그토록 노력을 한 모양이에요. C.S. 루이스도 최선을 다해서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몸부림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되어지실걸요. 내가 고개 기도하고 고개만 쳐들면 그때부터 또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이 그대로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면 내 뜻 먼저 찾고, 하나님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 내 배를 위하여서 결정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조그만 내 이득이 걸리면 여기에서 그저 금방 내 머리를 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심리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돼 있다는 걸 인식이라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저 거기에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요나 선지자구나 인식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영적 몸부림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데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이등병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라진 거예요. 위병소를 통과한 기록은 없어요. 큰일 났죠. 5시 저녁 먹을 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나타났어요. 어디 있었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 친구한테 부대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3일간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3일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직무 다 제쳐두고 교회에 있으라고. 가만히 와서 앉아 있는데 너 어디 갔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요즘 힘든 일이 있었니? 어려운 일이 있었니? 하니까 그 친구가 또 그냥 하나님 말을 내뱉듯이 하는데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매를 좋아해서 여자친구보다도 그냥 자매였었죠. 돈도 그리고 시간도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자매를 사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사귄 줄로 알고 돈도 시간도 열정도 다 투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자기를 떠나면서 한마디 하는데 정말 상처가 되더랍니다. 자기는 사귄 게 아니고 또 자기한테 마음을 준 적조차도 없더랍니다. 혼자서 얘는 내 여자친구처럼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고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말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어. 정말 여러분,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신앙생활하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확인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 혼자서 사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하는 인생이었다면 아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런 단계를 경험하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는 교만하고 누구는 겸손하고 이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그 토마스 어거스틴의 말을 빌어서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내가 겸손하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다.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데 우선 하나님,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면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잘못 착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나로 하여금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요나 선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야, 요나 선자가 아닌 건 너야. 너야 너. 금속을 내가 친하게 듣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내가 생각지도 말게 해주세요. 잘못 생각하던 요나 선자도 그런데요. 뭐 나는 안 그러겠어요? 요나 선자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나 선자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면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메스를 대시면 영적인 수술이 되어지고 영적인 치유함이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낮추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절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누구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보지도 않으신대요. 듣지도 않으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님 안에서 낮추래요. 그러면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누구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왜 교만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마치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왜 이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훈계하듯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낮추는 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 비우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뭉개지고 부서지는 만큼 작품되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해지는 길이 존귀함에 이르는 길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꼭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자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썼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으니, 하나님 내가 교만했으니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말씀의 요나 선자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꼭 발견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